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라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금요일날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본문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제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본문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사장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여기서 성경 공부가 있고 우리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서 공부가 있어요. 분만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많지 않아서 선생님과 1대1로 저희는 하고 있지만 주일날 주일학교가 아직 그렇게 저희가 조직이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주중에는 이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이 와요. 옆에 학원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가 이 월요일날은 가끔 제가 쉬고 다른 데 가기 때문에 문을 못 열 때가 있지만 문을 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 반 전후, 4시 반 전후, 5시 반, 6시 반 그 시간대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서 끝나면서 교회를 들려요. 저쪽 주방 쪽에다가 우리 최 목사님이 간식들을 진열을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간식을 먹으면서 간식만 받아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고 와서 좀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아이는 이 예배당이 어떤지 궁금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짧게는 뭐 1, 2분 있다가 가고 어떤 아이는 10분, 20분씩 학원 시작하기 전에도 오고 끝난 다음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주중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처럼 사탕을 주더라 그러한 추억이 있듯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엄마에게 한번 교회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교회 주보와 함께 전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들은 대부분이 걱정을 하면서 교회 가지 말아라. 좀 더 큰 다음에 가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가 잘 진행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지난주에도 한 아이에게 근데 6시가 넘어서 혼자 와서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무실은 CCTV가 저희가 있는데 안 보여요. 사무실. 그래서 아이들 못 들어오게 우리 최 목사님과 저랑 CCTV가 찍히는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바깥에서 만나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요즘 뉴스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 오는 거 엄마가 주의를 주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 엄마가 나를 무서워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무서워하고 있고 저는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를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교회라는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있구나. 참 마음이 아팠고요. 교회는 역할이 하나구나. 어떠한 교회가 잘못하고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교회 전체가 아파하고 피해를 보고 함께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을 또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이 또 그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비판을 받고 있고 정죄를 받고 있고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아서 뉴스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의 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나도 아파야 되고 내 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들은 걸렸고 그들은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구나. 내 속에도 그 더러움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구루밍 성폭력 사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는 같은 목사로서 더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끝까지 못 보겠어요. 부끄럽고 화가 나고 슬프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모습이고 나의 치부구나. 내가 속해 있는, 제가 안수받은 그 교단이 노예에서 그 일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총회에서 그 일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그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서 자정 능력이 상실해서 세상 법까지 나왔구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인데 이 거룩한 말씀 속에 차마 우리가 입 밖에 내놓기 힘든 부끄러운 죄를 짓는 모습들이 성경에 곧잘 나와요. 왜 나올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희는 이러한 부끄러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치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무엘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서가 지도자에 대한 책이다.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책이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도자 중에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지도자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부정적인 홈리와 비누아스, 그에 반대되는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가 엘리였고 대제사장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인 두 사람, 그들이 아버지가 늙어서 대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와 비슷한 혼란의 상황이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자기 욕심껏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랑 오늘 읽은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대랑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내용은 이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교회 목사인데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모른대. 지금 그렇게 이야기. 그들의 속에 첫 일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모른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행실도 나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고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버지 대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다 형식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들을 좋은 것들을 빼돌려요. 사꾼 목사였어요. 사꾼 목자였어요. 교회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산적으로 썼고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가 운익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홈리와 제사장이 바로 그와 같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는 아주 부끄럽지만 22절 끝에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성적인 범죄를 지었대. 그것도 어디서요? 회막 문 앞에서.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은밀한 장소예요. 그러니 거기 수종드는 여인과 성적인 죄를 그곳에서 지었대요. 지금으로 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회막 문 앞, 회막은 모세는 바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거룩한 곳에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정말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이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2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26절에 갑자기 사무엘 얘기를 해요.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누아스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가 아니면 하나님이 못하시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홈리와 비누아스 대신 다른 사무엘을 잉택해야 하고 그가 잘하도록 하고 계세요. 한나의 불임,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여인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불임은 하나님의 때, 홈리와 비누아스를 심판해야 될 때가 있기에 그녀는 불임으로 그 기간을 참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가 잉태하여 사무엘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제 사무엘상 4장을 읽으면 나와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나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언약궤가 부적인 것처럼, 마스코트인 것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참패를 당합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자리 전쟁에서 죽어요.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나이 늙은 아버지 엘리가 듣고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비누아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그녀도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순간 하루아침에 두 아들과 엘리와 그의 며느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기 것을 챙기면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계속해서 이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집안 전체가 멸망당하는데 이러한 처참한 비극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가장 큰 죄는 엘리 제사장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22절 처음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매우 늙었대요. 이거 육체적으로도 늙었지만 영적으로도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엘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짓고 있는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 들어서 알지 않았냐. 그런데 왜 형식적으로 야단치고 그들의 죄를 감추고 감싸고 그러고 있었느냐. 엘리를 야단을 치십니다. 이번에 구름인 그 사건에서 아들이 지은 죄를 그 담임 목사인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감추었으면 노예에서도 치리를 못하고 총회에서도 치리를 못했겠어요. 똑같은 짓을 엘리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안은 다 멸하십니다. 부모로서 부모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한나는 어떻죠?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 해마다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의 가정은. 그래서 그 가문에서, 그 가족에게서, 그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늙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해서 가족의 멸망을, 그게 가족의 멸망으로만 끝났나요? 아니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요.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일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선지자의 다스림보다 인간 왕이 우리는 필요해요. 블레셋에도 저 왕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당시 블레셋 소리만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삼손이 악한 삼손이지만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을 장악하고 블레셋이 삼손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렸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뒤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무서워서 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인간은 왕을 달라. 이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 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뒤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 왕을 세워주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또 비교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상인지 사울 왕은 아니고 다윗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일 때에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이때도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장성한 제사장들보다 어린 사무엘, 사울 왕보다는 어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에 하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비판하는 소리 더 많이 들려지고, 목회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멋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여행도 못 가게 하고 다른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오늘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우리 교회만 주일 성소해. 여기 왔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부동산 특기하고 김정일보다도 더 뛰어나게 부자 세습을 하려고 하는 게 한국 교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되는 것이 많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 원인이 목사이고 큰 교회의 잘못된 문제들. 우리 미사 남설론의 교회에 사단이 저를 공격해서 저를 쓰러뜨리면 저도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단은 그걸 알아서 저는 안 건드리고 큰 교회, 좀 알려질 만한 뉴스거리가 될 만한 분들을 공격을 해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진 목사님이나 저나 사실은 비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두려운 거예요. 총회에서 8일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총회장으로서 통회한다고 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윤리교육, 성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대요. 그런데 성윤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교육한다고 오라 하면 갈까요? 저도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참 성명서는 발표했지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교단, 노예가 목회자들을 돌보고 감시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구와 그러한 힘이 별로 없어요. 제가 출석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적인 탈선, 이게 참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의 타락,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성막에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옛 수도원의 털을 드러내다 보면 유아의 해골들이 발견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적인 타락, 사랑, 같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구별된 사랑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런 한국 교회를 우리 손봉호 장로님, 손봉호 교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의 한국 교회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집단이다. 개신교 역사상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이 공동 책임이라는 건데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지구 반대쪽에 있는 교회도 내 지체예요. 지금 죄를 지은 교회나 안 지은 교회나 다 지체예요.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함께 회개해야 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놓고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이에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함께 회개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 아니요, 우리 전체가 지은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도 나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함께 책임을 하나님은 묻습니다. 에스라서도 자기 죄 때문도 아닌데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인데 함께 회개 운동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막 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나를 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우리 특히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보니까 한 목회자가 잘못해서 뉴스에 나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아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라고 위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하기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역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연약한 목회자들 쓰러지지 않도록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그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그 복음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박했어요. 설교를 회개하러 외치면서 본인은 안 하는 것이 사꾼 목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홈리와 비너스 제사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물건들을 빼버려요. 그와 같은 모습들.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뒤로 미루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국 교회는 회개 운동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끄러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이 내용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거 보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두려움 가지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의 이런 죄, 다른 목회자의 죄, 나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